5월 첫째 주 구역 모임 소그룹 성경 나눔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근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흐름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을 미루는 이유와 눈물로 서신을 쓴 이유, 이 두 가지 이유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방문을 미루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에게 근심을 주지 않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갈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울이 가게 되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계획을 변경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편지를 쓰기로 작정합니다. 그 편지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을 얼마나 위하고 있는지가 정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감정이 잘 드러나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심 구절이 있다면 2장 1절에서 2절 그들에게 근심을 주지 않기 원하는 말씀과 4절 고린도 교회를 위한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또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계획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들은 그들의 근심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는 일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바울이 가게 되면 더욱더 무거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갈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약속된 두 번의 방문 중에 첫 번째 방문은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고통스러운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해 바울은 두 번째 방문을 아직 실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도가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징계하는 일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의 근심을 주지 않기 위함이죠. 그들 안에서 일들이 잘 해결되게 원하는 것이죠. 사도로서 권위를 집행해서 그들에게 마음의 무거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 자체 내에서 치리와 사랑이 함께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직면한 현실은 무엇이었는가?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오해를 받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심을 받은 것이죠. 바울은 가급적 무엇이 유익하면 필요한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번복한 일로 인하여 반대자들의 비난을 사게 되었고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결과라고 이야기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했지만 그들은 이 말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정말 그 마음의 동기를 의심하게 된 거죠. 궁지에 몰려 있었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며 결정했던 일이 오히려 그들은 오해하게 한 일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써 내려갔던 것이죠. 궁지에 몰렸다. 오히려 그들의 근심을 더 깊이 생각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오해를 불러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결정과 하나님의 관계를 선언한 곳에서 그치지 않고 그 구체적인 상황을 이어서 설명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부터 바울의 어떤 면을 볼 수 있는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섬세함을 볼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그들을 근심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넘치는 사랑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은 것이죠. 바울이 사용한 표현을 보겠습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썼다.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고 기억하며 따라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관계보다 앞서지 않는 사역을 배워야 한다. 복음을 기뻐하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 발 물러서야 한다고 생각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역은 자기 사랑이 되고 자기 높임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갔더니 다른 이웃의 필요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바울의 행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섬세하게 그들을 섬겼습니다.
나중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사랑으로 자신들을 위해 중보하며 섬세하게 세심하게 우리를 위해서 생각했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을 3번 강조했는데요.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나의 감정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되게 사랑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그들의 민낯이 살펴지게 되고 섬세하게 그들을 보게 되고 섬기게 되는 것을 섬길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지체를 전실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분별하고 따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로 작은 일에 순종하려고 하는 섬김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점검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모호하게 들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작은 일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로 관찰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 점검할 것은 바로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질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살피신다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한 것이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로 모두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르기 위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사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모호하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모호하게 들을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 자세로 모두 문제를 바라볼 때 반드시 우리가 순종으로 믿음으로 행할 일들이 있다. 그것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상으로 속으로 성경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